주인님, 왜 TV만 보고 성경 안 보세요? 이런다거나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주인님, 요즘에는 엄마 그러겠죠. 엄마. 뭐 강아지한테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라 그러니까 엄마는 왜 기도 안 해요? 이러면은 참 신기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말을 해요. 여기면 나귀만 말을 하겠어요? 오늘 점심 먹고 제가 밖에 꽃을 심으는 데를 나가봤어요. 꽃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꽃향기가 막 향기가 뭐 펜지, 비올라 이런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꽃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제가 아침에 내 몸에 뿌리고 오는 향수 냄새는 나지 않고 꽃향기만 가득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요. 야, 신목사야, 나는 이렇게 너에게 향기를 주는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손에 넉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라라고 말을 하겠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라 그랬던 그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았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발락의 나라 모압으로 가는데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언제는 가라 그래 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앞에 가라, 뒤에 진노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팩트잖아요. 진노했다는 것은, 그죠? 근데 앞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건 다시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기뻐서 그래 올라가라 이거다고 한번 가보든가, 이거다고는 많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너 가고 싶다고? 거기에 뭐 돈이 많이 나온다고? 뭐 너에게 뭐 다 해준다며? 그래, 좀 가고 싶으면 가든지, 이런 뉘앙스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들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파티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거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돼요. 친구와 약속을 해서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내기 싫은데 그럼 네 안에서 해 그냥. 그 다음에 일은 나도 모른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양에서 바다에 낚시하러 갈 때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저녁에 낚시를 하러 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반대하지요. 밤바다가 위험하다. 밤바다가 춥다.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친구들과 약속했으니까 꼭 가야 돼요. 그러면 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이것은 조금 안 갔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발람이 그러한 입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 가고 싶으면 그냥 가든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자기의 종 2명을 데리고 이제는 출발을 해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발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요.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요. 근데 이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 포도원이 있는데 그쪽에 돌로 가지고 담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처음에는 넓은 길에 서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못 가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나귀가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거지요. 나귀가 앞으로 안 가고 왜요? 자기를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이 다리가 이 나귀가 가운데로 그냥 순수히 지나가면 되는데 벽 있는 쪽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느라고 막 이렇게 벽을 부딪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다리가 벽에 부딪혀서 좀 고통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나귀를. 계속 3번이나 때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지칭하지는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은 그가 전부 다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3층 천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본문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나도 3층 천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도 했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손으로 느껴지고 내 귀로 들려지고 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적인 또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도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간간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발람의 눈에는 나귀밖에 안 보여요. 담벼락밖에 안 보여. 그리고 나귀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자꾸 담벼락 쪽으로 자기를 막 비비는 것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귀만 때려요. 나귀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귀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는 진즉 죽었다. 내가 너 죽여, 너. 나귀가 그냥 곧장 나와버렸더라면 내가 널 이미 죽여버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 거죠. 물론 나귀의 마음속에 내 주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던 건 아닌 거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악기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은 돈을 주겠다. 지금 거기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발람의 마음 속에 막 가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가려면 가든지 그 정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그냥 따라 나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싫어하는 길을 발람은 가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물론 마지막에 이제 발람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발람이 안 간다고 그래요. 자, 34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이키겠나이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깊이 깊이 심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사모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행을 그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꼭 노래 하나를 배워놔야 되겠더라고요. 노래 하나를. 마이크가 나 앞으로 왔는데 부를 노래가 없어요. 부를 노래가. 거기서 찬송가 부르면은 또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복음송가나 찬송가 부르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노래 한 자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는 또 안 된대. 코카콜라, 긴 사이다, 매도 골드, 진로 포도주, 소화불량엔 베스타제, 당신의 비누 다이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안 된대 또. 왜냐면 어렸을 때에 불렀던 노래거든요. 안 잊혀져요.
우리 때 나오는 전부 다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무슨 노래를 하나 배워볼까라고 가사를 전부 다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곡을 택했어요. 바람의 노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근데 이 가사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가사가. 아무리 지금 20번, 50번을 들었는데도 가사가 안 외워져요. 살다 보면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그죠?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 그리고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많고 많은 실패와 고뇌, 빗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네.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결론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제 이 모든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라는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내가 1000번은 더 들으면 되겠지. 그죠? 앞으로 제가 한번 바람의 노래를 한번 부를 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어디 나갈 때에. 물론 이것조차도 근데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어떤 일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또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방의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모함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는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좀 별로 친하게 교제하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별로 친하게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과 교제도 안 해보고, 그 사람과 밥도 안 먹어보고, 그 사람과 여행도 안 해보고, 그 사람과 깊이 있게 가까이 교제하지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늘 함께 사는 남편은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지요. 늘 함께 있는 아내는 많이 보이는 거지요. 가깝게 교제하는 성도들과에 대해서는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은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이런 감정들이 쌓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자기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죄악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안에서의 윤리예요. 가족의 윤리.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품어요.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품는다고요. 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에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갯속에서 경고를 주는 것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발람을 책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복받은 내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발람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귀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요.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을 여러분은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저주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참 선거가 막 그냥 선거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은요, 국민들이요,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어떤 후보가, 어떤 유세하는 사람이 좀 거친 말을 하면은 그것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려요. 아주 우습게. 그 사람의 얼굴이 그냥 그래? 그런 말밖에 못해? 무슨 개소리가 나오고 막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주 그 사람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있는 거지요. 예.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 것, 그래서 이렇게 나귀의 입까지 열어서 발람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옳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자꾸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고 복을 빌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발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서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고,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라도 발람을 책망하며 발람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몇 번씩이나 당부를 하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다면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일진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함을 줄지언정